명절을 잘 쓰셨습니까? 네. 자, 여러분들은 성경을 왜 읽으셔요? 성경을 왜 보셔? 성경을 왜 읽으셔? 네? 성경을 왜 읽어? 대답들 하셔야죠. 물어봤으면 대답을 해. 하나님을 깊이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싶어서. 네, 알라고. 뭐 이제 그렇기도 하겠지. 근데 나는 성경을 왜 읽냐면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성경을 읽어. 내가 이러한 지식이 있다. 내가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더니 내가 이렇게 성경을 줄줄이 알고 성경을 이렇게 끼워 맞추고 막 이런다고 자랑하려고 읽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이 한말 속에는 뼈가 있는 거죠. 뼈가 있어. 사실 우리 모두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 성경을 조금 안다라는 그런 것을 가지기를 원하고, 또 내가 어떻게 성경을 조금 알아서 남들에게 이야기하면 물론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만 누가 더 기뻐요? 내 자신이 막 기쁘고 좋잖아. 예, 근데 우리 주님이 그런 이게 주님은 누구를 아신다 그랬어요? 누구를? 사람을 아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면 내 생각을 거기다 덧붙이지 마셔.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성경은 이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래도 내 생각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종교개혁자 누구죠?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분이 누구죠? 마틴 루터라고 우리가 알죠. 루터가 한 말 중에, 루터도 물론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은 이제 조금 잘못 본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온전히 보지는 못했는데, 무슨 소리냐면 루터가 무슨 말을 했냐면, 루터가 모든 성경은 어디를 펼치고 어디를 봐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 거다 그랬어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끌면서 모든 성경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이 말씀에 의지해서 성경이 편찬이 됐는데, 어떤 성경, 요즘에도 나와 있는 성경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빨간 글씨로, 그런 성경 보신 적 있으시죠? 네, 빨간 글씨로 기록을 해놨어. 그리고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용하신 것들은 빨간 글씨로 해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신학자들이나 어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루터를 소위 까는 거죠. 까는 거야. 아무리 어떻게 성경이 그렇다고 그래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냐. 거기는 역사도 있고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색채도 있고 뭐도 있고 이런 것이 어떻게 다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냐. 그러면서 뭐라고 까냐 하면, 그럼 앞으로 성경은 다 무슨 색이 되겠네? 빨간색이 되겠네. 그게 뭐냐면 빨강이죠. 빨강. 레터리즘이야. 레터. 이런 적이 있어요. 실제로 레드 레터리즘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신학자들 중에. 그럼 신학자가 옳아요? 루터가 옳아요? 신학자들이 모든 성경이 그러면 얘 비꼬는 거, 루터를 비꼬는 거예요. 그럼 모든 성경이 빨간색으로다가 다 나와야 되겠네 이러면서 비꼬는 거야. 그러면 그들은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성경,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 특별히 누가복음 28장은 없나? 누가복음 24장인가 거기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모세와 선지자의 글과 또 모든 시편이 나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의 생각을 집어넣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그냥 성경은 어디를 펴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 물론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역사도 있고 뭐도 있고 무슨 사람 우리에게 적용할 때 이제 정치를 적용하고 뭐를 적용하고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성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예수가 아니고서는 보고 배울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없어요. 어떠한 말씀을 이끌어내도 성경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 하나님은 표현할 수 있는 분이야, 표현할 수 없는 분이야. 하나님, 즉 이제 하나님 그러면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부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표현해낼 수가 없습니다. 왜? 영이시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 가운데 표현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보이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시는 방법으로 뭐를 택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 때가 차면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들을 통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을 표현해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성경은,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성경은 생명 얻는 이야기야. 하나님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생명. 그 생명을 우리는 무슨 생명이라고 얘기해? 영생. 그죠? 영생이라고 그러면 또 그러니까 그래. 영원한 생명이야. 그럼 영생은 뭐야? 영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근데 왜 성경은 또 영생 그래? 뭘 왜 그래? 이걸 줄여갖고 요즘 줄임말 좋아하잖아. 줄여갖고 영원한 생명을 영생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다른 거 없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 영원하신 생명,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주시느냐의 문제예요. 누구를 통해서. 반드시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직접 생명을 주실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는 무엇이든지 능하신 분이잖아. 무소불위 할 수 없고 할 수 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잖아. 그런데 못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 못하시는 게 있어.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고 뭐를 못하시냐면 불의한 것에 가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거룩하지 않은 것을 만질 수가 없어. 왜 그래? 거룩하지 않은 것을 만지면 다 그냥 죽어야지 돼. 우리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우리를 세우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후에 먹었잖아요. 아담이 먹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죄와 사망 가운데 들어갔잖아요. 그 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거잖아요. 이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이 아담의 생명은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나버려. 왜? 죄와 불법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그냥 죽어버려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맨 처음에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거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는 거야. 그랬더니 그게 유대인들의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그들이 빨리 깨닫는 거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이로구나. 6월절 어린 양.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은 생명 얻는 이야기를 보기 전에 여러분, 빛과 등불은 어떻게 달라요? 오늘 등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 요한은 켜서 비추는 뭐래? 등불이라 그랬잖아요. 등불이라.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왔구나. 바로 35절에 있구나. 요한은 등불이래. 그럼 빛과 등불은 어떻게 다를까? 빛과 등불. 등불은 사람이 만들었고 또 빛은 빛이 자연스럽게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러면 다르게 뭐가 어떻게 다르냐를 물어보기 전에 그 저거에 빛 등불과 빛은 언제 필요한 거예요? 언제? 그러면 빛은 환할 때는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환한데 빛이 필요하잖아. 있잖아 빛이. 자, 그죠? 등불은 어두울 때 필요한 것이고 어두울 때 필요한 것이고 뭔가 어떤 사람이 어떤 그러니까 등불이라는 것은 해가 뜨고 나면 등불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등불은. 그래서 요한은 등불이라고 예표된 이유가 뭐냐면 요한은 빛이신 예수가 오시면 등불은 필요가 없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불을 켜갖고,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가 계시면 밤이 와요, 안 와요? 밤이 안 와요. 근데 우리에게는 수시로 때때로 밤이 오니까 뭐가 필요한 거야? 등불이라도 필요한 거야, 등불이라도. 왜? 그 어두운 밤을 비춰야 되니까. 근데 그 등불이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 온전해지면 그 등불은 우리 가운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등불이 되어 밤에 비춰지는 불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오게 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빛이 오시면 등불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강문호 목사님이나 성막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잘못 증거한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성막 그 울타리에 기둥 끝을 뭘로 해요? 은으로 한단 말이에요. 은으로. 기둥 끝을 덮개를 은으로 해갖고. 그랬더니 왜 그러냐니까 밤이 되면 깜깜한 밤에 별빛을 통해서 이제 이 은을 통해서 이것이 비춰진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멀리서 있는 사람들이 성막을 찾아서 그렇게 가는 것이다 그랬는데, 요거는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성경을 잘못 보는 거냐 하면, 은혜는 될 수 있어. 별빛을 받아서 여기가 성막이 있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살려고 하나님께를 찾아. 근데 성막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성막은 40년 동안 그들이 40년 동안 나오는 동안 밤인 적이 단 하루도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성막이 나올 때, 성막이 나기 전부터 이스라엘에게는, 성막을 만들기 전부터 이스라엘에게는 밤이 있었을까, 밤이 없었을까? 그들이 출애굽을 한단 말이에요. 출애굽하기 그 전날 출애굽을 하면서, 여기 출애굽 이제 홍해를 건너려니까 여기서 6월절을 지내고 며칠 동안 걸었어요. 홍해 바닷가까지 며칠 동안 걸었어. 하나님이 주야 밤낮으로 그들을 뛰게 하셨어. 그래서 성경을 좀 참고해 보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인가 거기서 보면 6월절 이후에 3일 동안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그들을 인도했더라고 나와요. 요게 오기까지 3일이 걸리는 거야. 3일. 성경은 정확하다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게 며칠 걸려요? 3일. 6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절기가 6월절 다음에 77절이 있는데 77절 그 6월절에서 그 전에 여기 초림절이 있죠. 초림절이 맞나? 초림절 여기서 해갖고 3일 만에 초림절이라는 첫 이삭을 베는 그런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초실절인가? 아니 초실절이 아니라 초림절인가? 나당한 내가 나중에 다시 찾아. 초실절은 이 저거를 거두는, 완전히 저거 해갖고 장막절이라고 얘기하죠. 장막절. 요거는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할게. 3일 만에 여기 홍해가에 오는 거예요. 홍해가에. 그래서 홍해가를 이제 건너게 되는데, 하나님은 6월절 그 밤에서부터 횃불을
뭘 준비하셨어요? 불기둥을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3일 동안 오늘 이 길에도 밤낮으로 올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햇불이 되셔서 하나님이 햇불. 그러니까 6월절 정말로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것들을 깨뜨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때서부터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인도하셔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3일이 됐어. 3일이 돼갖고 3일째 날 여기서 이제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는 거야. 홍해를 건넌단 말이에요. 여기 3일째 되었고 이제 홍해를 건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이거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는데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또 절기를 알아야 되니까 6월절이죠. 6월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네? 성령 강림절이고 그거는 이제 신약에 와서 그거를 저 보리 저거 하는 걸 뭐라 그러죠?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거죠. 근데 6월절서부터 이제 세기 시작해서 7일씩 곱하기 7 해갖고 여기가 50일째 되는 날이죠. 50일째 되는 날. 이 날이 이제 예수님께서 6월절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50일째 6월절 아니 77절 되는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는 게 오순절이었죠. 오순절. 근데 자 요게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50일 만에 왜 그러냐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사셨죠. 부활하시고서 그리고 올라가신 후에 10일 만에 오셨단 말이에요. 오순절을 이루기 위하여. 그러면 여기 이제 6월절이라 했단 말이에요. 6월절. 그리고 여기서 이제 6월절 어린 양이 돼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3일 만에 오셨고 그러면 6월절이 며칠이에요? 6월절이 며칠이야? 몇 월 며칠이야? 1월 14일. 근데 7월 달인데 1월 14일로 그 절기가 시작되게 해서 1월 14일이죠. 1월 14일. 그러면 이들이 이제 신약에는 이런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들이 무슨 절기를 지켜야 되면 77절 또 맥추절 이 절기도 지켜야 되잖아요. 성경에 있으니까. 그러면 율법을 수여한 날이 율법. 이들이 나와서 6월절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수여해요? 율법을 수여하시잖아요. 율법을 수여한 날이 언제가 될까? 율법을 수여한 날,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한 날이 율법을 수여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이제 함께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율법을 수여한 날이 며칠이 될까? 며칠? 좀 질문이 조금 애매한가? 근데 내가 이미 답은 다 가르쳐 드리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라 어떻게 더 이상 얘기를 못해. 율법을 수여한 날.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한 날이 몇 월 며칠이 될까? 네? 그저 이 날이 6월절에서부터 50일째 되는 날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수여해요. 성경은 정확하다니까요. 정확해요.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너희가 이거를 지키면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하신 날이 하나님이 즉 부활이 뭐야? 부활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오신 거.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율법을 주는 날 이것이 7 곱하기 7 50일째 되는 날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1월 14일이 6월절이니까 이때로부터 50일 뒤에면 몇 월 며칠이에요? 빨리빨리 기다려요. 빨리빨리. 이거 갖고 시간이 벌써 다 됐죠. 한 달을 며칠로 잡아? 30일 잡아. 그럼 14일이니까 16일인가? 그죠? 46일이야. 그러면 며칠이고요? 16일인가 17일인가? 잠깐만 46일이 되죠? 그러면 한 3일이 부족한 거죠? 3일?
그럼 50일 되는 거죠. 그러면 몇 월 며칠 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을까? 예? 지금 그랬잖아. 3월 3일. 아니 목사님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그런 얘기를 왜 해요? 성경에 나올까 안 나올까? 예?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성경에 있는 얘기들이야. 3월 3일 날 너희를 거룩하게 하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11절인가? 그래서 20장에 율법 10계명을 주시잖아. 율법을 주시잖아. 이게 율법을 주신 날이 언제냐? 3월 3일이에요. 3일. 딱 오순절이 되는 그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정확하게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내가 그랬잖아. 나는 자랑하기 위해서 뭐 본다고? 성경 본다고. 이게 자랑이 여러분들한테 자랑이 됐잖아.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를 얘기를 해줬으니까. 이게 성경이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우리가 그런데 이 성경에서 생명을 얻으려고 상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거리를 위해서 성경을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성경에 대해서는 지금 아주 기가 막힌 그 모세, 특별히 모세 오경에 대해서 가져가다가 그냥 외우다시피 하는 자들이에요. 모세 오경을 뭐 한다고요? 외우다시피 하는 자들이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는 거야. 성경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봐야지 그것을 어떤 자기의 자랑거리나 지식거리로 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가 있다? 성경은 생명 얻는 이야기라는데 성경 중에서 가장 썬데이 서울에 나올 만한 이야기가 무슨 내용이라 그랬죠? 썬데이 서울에 나올 만한 이야기. 네? 뭐야? 그거보다 더한 게 있잖아. 더한 게 있어. 더한 게. 아버지와 근친 상간을 했던 근친. 이거 목사님들 설교 안 하잖아요. 왜 이런 창피한 이야기를 성경이 이런 거는 주는데 우리가 좀 감춰야지. 이게 근데 이게 근친 상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오직 뭐에만 관심이 있다? 생명에만 관심이 있어요. 생명이 아닌 것에는 성경은 관심이 없어요. 오직 생명에만 관심이 있는데 누구의 생명이냐? 아버지의 생명을 어떻게 하면 얻을까에 대한 문제야.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롯은 의인이에요? 의인이 아니에요? 롯 의인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 그 성경은 의인이라면 내 생각에는 의인 안 같은데 성경이 의인이라면 의인이라고 믿는 것이 믿음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생각은 아니 롯 그거 아주 형편없는 놈이었잖아. 아니 이게 삼촌이 네가 먼저 택하라 그래서 아이고가 한 번쯤은 뭐 해야 돼? 삼촌이 먼저 가시고 내가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덜한 거라도 가야 되는데 딱 보니까 저 소돔과 고모라가 뭐 같아?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한다 그러니까는 딱 이렇게 보니까 어디 쪽이 좋아 보여? 소돔과 고모라 쪽이 뭐 같았다고요? 에덴 동산 같다 그랬어? 하나님의 동산 같다 그랬어? 처음은 그랬던 사람이잖아. 그런데 성경은 롯을 뭐래? 의인이라고 얘기해. 의인 롯. 특별히 누가 그랬어? 사도 중에서도 수석 사도인 베드로서의 의인 롯이라고 적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역사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제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또 고찰해 봐야 되겠지만, 어떻게 해서 롯이 의인이 되고 있는가를 봐야 되겠지만,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제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으면서 마음이 쫄였단 말이죠. 자기가 좋다고 생각해서 와봤는데 이것은 그냥 아주 하나님도 없고 아주 그냥 이 사람들이 아주 그냥 글러먹은 사람들만 모여 사는 거야 아주.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쫄였는지 몰라. 어쨌든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을 내게 승김이 없게 하겠다 그러면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 10명까지 이야기하면 10명? 그래서 10명만 있어도
저거 한다 그랬는데 거기서 기도를 그치고 이제 멀리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서 의롯을 끌어내고 있는 거죠. 끌어내고 있어요. 얼마나 급했으면 천사가 그냥 얼마나 왜 그를 급하게 끌어내냐면 롯이 그곳에 있는 한 절대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망시킬 수가 없어요. 의인 10명 때문이 아니라 한 명만 있어도 멸망시킬 수 없단 말이에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망시킬 수 없는 게 이 땅에 의인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면 하나님은 이 땅을 멸망시킬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뭐했어? 성전뜰을 이방인들로 밝게 만들고 있잖아요. 성전뜰을.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차면 이 땅은 끝나는데 아직 멀었어. 이방인의 수가 아직 멀었어요. 천국이 이루어지려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아직 목사님과 부흥사들이 얘기하는 그 거짓말에는 제발 속지 마라. 뭐 이제 거의 가득 찰 때가 됐고 어쩌고 무슨 거듭나지도 못했는데 천국이 어딨고 천국이 어떻게 들어가요. 안 된단 말이야. 안 돼. 아직 멀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 멀었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당신의 일을 미루셔. 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놀랍고 큰 이유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서 이제 생명 얘기를 한번 해봐야 돼. 그래서 롯이 소알성 산으로 가기는 너무 머니까 작은 성 소알성에 들어가게 해달라니까 소알성은 안만 건 틀으셨죠? 그래서 소알성에 있다가 두려우니까 산으로 들어갔단 말이야. 산으로 올라갔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두 딸이 오니까 이제 자기 아버지밖에 없다는 거야. 이 땅에서 우리에게 그 인구를 생명을 줄 사람들이 없다는 거야.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에요. 왜? 아브라함이 멀리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소돔을 멸하실 때에 뭐가 옹기종이처럼 타오르는 것을 보았어. 연기가 자기가 이렇게 하는 그것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멀지 않은 곳에 누가 있는 거야? 그죠? 아브라함 그 할아버지겠지. 아브라함이 할아버지 가족들과 많은 사람들이 딴 데도 있는 거야. 근데 거기서 인종을 전할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서 술을 먹고 아버지에게로 들어가는 거죠. 큰딸이 먼저. 성경은 참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 어떤 사람은 10년이 넘고 태몽이 닫혀갖고 아기를 잉태를 못하는 사람들 이야기로 수두룩해. 하나님의 나라 참 누구서부터 수태를 못해요. 사람부터 믿음의 사람 사람부터 수태를 못해. 근데 여기 누구야? 두 딸은 아버지가 들어갔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들어가고 어쩌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하룻밤에 그냥 임신을 떡 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을 해봐. 이게 불경스러운 얘기가 아니고 생명 없는 이야기 때문에 아니 술이 떡이 돼갖고 들어왔는지 딸이 들어왔는지 나갔는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생명을 잉태. 나 이런 얘기할 때 뭐 부끄러운 그런 게 왜? 이게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술이 지금 떡이 됐다는 얘기 아니야. 롯이 딸이 들어오는 것도 알지 못할 정도면 그런데 두 딸이 다 잉태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야? 생명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생명을 얻는 거냐? 무슨 생명? 자, 롯이 있어. 두 딸이야. 그러면 두 딸. 이 딸들도 누구의 생명이야? 아버지의 생명이잖아. 롯의 생명. 그러면 두 딸에게 씨를 줘갖고 모압과 큰 딸이야? 작은 딸이야? 모압과 암몬이 나왔어. 암몬. 그럼 이들은 누구 자식이야? 왜 딸들이 낳는데 딸 자식이지. 그죠? 이것도 생명으로 보니까 누구의 생명이야? 롯의 생명이야. 지금 성경은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이 얘기. 롯을 통해서 생명을 주는 이야기인데 큰 딸. 이것도 자기 생명이란 말이야. 자기 생명. 근데 자기 생명을 통해서 누구를 낳고 있는 거야? 또 자기 생명을 낳고 있는 이야기예요. 성경에는 이러한 얘기가 롯의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누구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도 그런 얘기예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도 며느리 얘기지만 똑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근데 우리는 이제 아들 그러면 우리는 보이는 것만 초청 이렇게 봐갖고 아들 그러면 어머니가 있고 아들이 따로 있는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쨌든 아버지가 계셨고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셨잖아. 아버지가 계셨고 아들이 오셨어. 근데 예수는 누구의 생명으로 왔어? 아버지의 생명으로 왔단 말이야. 아버지의 생명으로 왔어. 아버지의 생명으로 왔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생명. 그래서 이 예수를 통해서 이제 아버지께서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낳는 거야. 나를 낳는 거야. 나를 낳아. 근데 예수를 통해서 낳는데 나에게 누구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누구의 생명? 여기도 아버지의 생명을 준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생명. 그래서 영생하는 생명을 얻는 거니까 이렇듯이 성경은 생명 얻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 영생하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생명이 있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데 아버지의 생명을 받으려면 누구를 통해서만 받아요? 예수를 통해서만 받게 되어지니까 반드시 우리는 누구를 알아야 돼? 예수를 알아야 돼. 그래서 성경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래요?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러면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생명 이야기를 성경은 뭐 자세하게 좀 드렸어야 되는데 뭐 시간이 적어 하니까 뭐 자세하나 마나 성경은 그런 비합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인 이야기가 생명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생명의 이야기. 우리에게 성경은 다른 데 관심이 없다니까 생명에만 관심이 있어. 그래서 몽정하거나 뭐 부부관계에서 사정을 했어. 그럼 그들을 뭐라고 얘기해? 성경은 여자가 잠자리를 했거나 몽정을 했어. 그러면 그들을 뭐라 그래? 부정하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씻지 않으면 저녁까지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죠. 몽정 사정을 했어. 근데 왜 그것을 부정하다 얘기해요? 이것이 몽정했거나 사정했거나 생명을 왜 하나님께서 유다의 둘째 아들 누구죠? 유다의 둘째 아들 오난. 이게 오나니즘이라는 게 뭐야? 오나니즘 별걸 다 얘기하네. 오나니즘. 땅에서 그냥 자기가 자위를 해갖고 사정한 것을 오나니즘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왜 어디서 나온 거냐면 오난에서 나온 거예요. 오난이 뭐를 했어? 오난이 큰아들이 누구죠? 엘인가? 유다의 큰아들이 누구였어? 엘이었나? 엘이 하나님 앞에 엘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죄를 져서 하나님이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면 자식이 없어. 그러면 누가 들어가서 자식을 낳아줘야 돼? 둘째가 들어가서 자식을 낳아줘야 되는데 내가 이 자식을 낳게 되면 형의 자식이 될 것이 싫은 거죠. 싫은 거. 그래서 뭐 했다고 얘기해? 땅에다 설정했다라고 나오죠? 하나님이 그것이 생명 얻는 형의 생명을 얻어줘야 되는데 이름이 하나님 말씀에 적으니까 그게 뭐가 그렇게 적어다고 죽여버리냐 이렇게 모르는데 하나님의 오난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성경의 이야기가 이미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생명 주는 이야기니까 생명 외에는 다른 것이 그래서 그냥 그 생명이 잉태돼서 생명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못 되는 것은 부정하다. 여인이 그 뭐 하는 것? 뭐죠? 월경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월경하는 것을 이 여인을 부정하다 얘기하잖아요. 부정하다. 왜 그래? 왜? 월경이 뭐야? 월경이 그죠?
아이를 뵐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못 쓰게 되었기 때문에 죽은 피가 나오는 거죠. 죽은 피. 그래서 이 여자를 불경하다 하면서 사람이 만지지 말라는 거죠. 성경은 왜 그러냐면 성경은 오직 생명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뭐 이거 외에도 많아요. 이제 밭을 가는데 한쪽에는 소를 두고 한쪽에는 당나귀를 두래 말래. 에? 그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얘기를 하지. 그런 얘기가 있단 말이야. 다른 걸로 갈지. 그럼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냥 자연적으로도 한쪽에는 소를 하고 한쪽에는 당나귀를 하면 어떤 게 더 힘이 셀까? 소가 조금 세겠죠? 그럼 한쪽으로 뭐해? 기울어진단 말이야. 기울어져.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생명 섞이는 것을 죽어도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을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 우리는 성경을 상고하면서도 하나님도 믿는데 또 거기에는 또 뭐가 있어? 성경을 내가 자랑거리도 삼아야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수시로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섞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야. 섞는 것. 그래서 두 종자를 같이 뿌리래 말래? 말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 두 종자를 같이 뿌리지 말라는 거야. 다른 종과 다른 종을 교합시키래? 시키지 말래? 다 성경 얘기가 그게 다 생명 얻는 이야기들이야. 생명 얻는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만 관심이 있고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서 성경을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누구의 이름으로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이었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아버지의 이름.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도 나올 거예요. 그게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누구로 왔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한 분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 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 철저히 볼 텐데 아는 사람, 알고 깨닫는 사람들도 반드시 또 들어야 돼. 그래야 우리 가운데 생명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알고 삼위일체가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사람 앞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멀리서 찾으면 곤란해. 하나님을 멀리서 찾으면 내 옆에서 나를 찔러대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꼬장 부리는 그 사람이 누구를 닮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어요. 옆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서 하나님을 찾지 말고 내 근처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 놨는데 그만 뭐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그 생명을 마귀에게 빼앗겼잖아. 하나님이 다시 찾으시겠다는 거야. 하나님 다시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상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 속에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되어지면 생명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생명이 많이 되고 그거는 나중에 상급의 문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제 어떤 사람은 상급을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이러지 말라는 거죠. 이러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상급이 많은 하나님의 성품과 모든 것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해가고 기뻐지기를 우리 하나님은 바라시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성경은 다른 거에 관심이 없고 오직 생명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 이제 이거를 정하는데 한 가지 또 더 좀 드리고 갈게요. 성경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잖아요. 칠병이 그죠? 성경에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두 책에는 이런 게 나와요.
그럼 오병이어의 기적은 뭐고 칠병이어의 기적은 똑같이 그냥 하나님께서 먹이신 것이다. 그 똑같은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여기 조금 구분돼야 돼요. 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대인들에게 베푸신 기적 사건이야. 요 칠병이어는 이방인에게 베푸신 이적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가 같으면서도 조금 틀려. 여기서는 12강주리를 남겼고 여기서는 7강주리를 남기죠. 7강주리. 그럼 어디가 더 많이 남긴 것 같아? 12강주리가 더 많은 것 같죠? 근데 여기서는 강주리가 그냥 사람들이 일반 백 같은 조그만 백 같은 강주리. 원어를 보면 틀리다니까 이게. 원어를 보면 요거는 조그만 백 같은 제자들이 갖고 다녔던 조그만 백 같은 그런 거고 여기에 광주리는 갈대로 엮어갖고 굉장히 커요. 그래서 바울이 뭐 해갖고 이제 어떤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아는 사람들이 그를 얻다 매달아서 광주리에 매달아서 내려보는데 그러면 광주리가 얼마나 컸던 거야? 사람이 들어가도 남을 정도의 큰 여기에 7강주리는 이 광주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큰 강주리. 그러면 여기는 오병이어는 뭐고? 여러분 오라는 숫자는 아까 이제 내가 이거를 해드리는 이유가 50을 봤잖아요. 50 완전 숫자잖아. 50도 77절 또 이걸 그러면 예수님의 족보 사건 중에 여인이 몇 명 나오죠? 여인.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이 몇 명 나와요? 그냥 딱딱 나와야지. 4명 플러스 1명. 5명 나오는 거예요. 5명. 이게 오도 성경에서 보면 완전 숫자란 말이에요. 완전 숫자. 다 이렇게 손을 펴봐요. 손을. 이렇게 4개만 이렇게 적어봐. 4개. 4는 뭐를 적어 하는 거야? 4는. 세상을 얘기해 사람을 얘기하는 거다. 요걸 여기다 이렇게 덮어봐. 이 일행선은 그냥 주먹질 해봐.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있어, 없어? 근데 여기다가 딱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한번 쳐봐. 힘이 있잖아. 모든 사람들이 제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이것을 완전수가 되어지는 오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손가락, 발가락을 5개씩 만드시고 둘이 합하면 몇 개야? 열이라는 숫자예요. 아니 이게 이제 오병이어를 얘기하다 보니까 왜 오병이어냐?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야? 자기들이 최고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는 칠병이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4에다가 완전 숫자가 7이 4라는 숫자는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왜 사람을 얘기하는지. 그래서 40일 금식기도 이 나라의 모든 고통 이런 것들이 4자란 말이에요. 동서남북이 세상을 얘기해. 근데 여기다가 3을 더한다는 것은 3은 어디의 수야? 하늘의 수예요. 삼위일체 수란 말이야. 삼위일체.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해. 이 땅에서. 그럼 하늘나라에서는 우리가 이제 내가 또 하늘나라니까 저기를 가리키는데 하나님과 정말로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이루면 완전수가 7에서 뭘로 바뀔까? 12로 바뀌는 거야. 12. 요거는 곱해진 숫자고 요거는 더해진 숫자야. 그럼 우리가 오병이어를 이제 시간이 지나갔으니까 오병이어가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뜻이 있어요. 왜 오병이어고 칠병이어냐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성경을 상고한 자들에게는 오병이어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고, 오병이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고, 또 칠병이어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제 칠병 하나님이 너희와 합해져야만 이제 그 떡, 보리떡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놀라운 일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에는 다 생명으로 연결되어진 것이 생명 아닌 것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상고할 때 반드시 생명을 알고 그 생명 가운데 나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다. 이게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내가 들어가야 돼. 근데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나에게 오셔야 돼.
그럼 나에게 옷이 없어서 나를 금이 여기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내가 죄인이로서이다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